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조금만 참 기다렸다게. 룻기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쓰라리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회복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엘 제도인데 이 고엘은 피어 물을 자, 또 속량자, 구속자, 또 보복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돈이 없어서 팔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내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친척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군가 내 종으로 팔려가면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또 구속도 그런 거 회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원수 아주 나쁜 놈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피값을 누군가가 찾아줘야 되는 것. 그래서 보복자는 것,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 이것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이 세상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죠. 이 고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엘 제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서 인생이 망하고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하고 있는 게 고엘 제도인 거죠. 고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한 저주와 또 참 고통 가운데 상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피의 보복자가 되시고 속량자가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룻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희락, 기쁨이에요. 희락, 기쁨. 그런데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사사 시대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12번이나 반복이 돼요. 12번이나. 그런데 이때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베들레헴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장님 잘 아시네.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베드가 집이고 레헴 뜻이에요. 떡이에요. 떡. 떡이 많이 있어 농사 지어갖고
얼마나 풍요로우면 이름이 떡집이겠습니까?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 그런데 너무 흉년이 넣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이민을 가냐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이민 가는 게 잘했을까요? 못한 것일까요? 잘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으면 잘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징계를 주어서 흉년이 들면 다른 데로 도망갈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유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예산에 못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꾸는데 그 모압 땅에 가면 완전 이방신을 섬기는 남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양식을 찾아 떠나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가서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모압 여자하고 장가를 갔는데 한 10년쯤 뒤에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손자, 손녀 한 명 없이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 나오미랑 두 며느리 남은 거예요. 두 며느리. 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완전히 그냥 상실함에 빠진 거죠. 남의 땅에 잘 살아보려고 이민 왔는데 남편 죽고 정말 이 생태 같은 두 아들 죽여버리고 이제 여자 3명만 남은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셔가지고 양식을 주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 회개를 했겠죠, 그죠? 시간이 10년 훨씬 지나니까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가지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또 비를 내려주시고 풍년이 되도록 먹을 것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제 떡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 둘이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아직 나이도 젊고 자식도 없고 하니까 그 고향으로 가라. 부모님에게 가서 다시 새 출발해라. 새로 결혼해라.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참 마음이 착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친척도 없는데 우리가 어머니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이 두 젊은 그죠 며느리를 시집도 재혼을 해야지 이래 살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가라. 내가 이제 나이도 늙어서 남편 얻어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너희들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냥 시집 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돌아갔는데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붙잡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필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루시 참 대단하죠, 그죠? 이 자기가 떠나면 이 늙은 시어머니 혼자서 요즘처럼 복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막 정말 불쌍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어머니를 자기가 보살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가 무슨 시기냐면 보리 베는 시기예요. 보리 베는 시기. 이스라엘에는 보리를 몇 달에 베냐 하면 그죠? 3월 달에 보리를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보다 좀 따뜻하니까 3월 달에 보리를 베는 거예요. 그때가 6월절 기간이 있는 기간이잖아요. 초실절 보리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1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이 보니까 완전 늙어가지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무슨 뜻이죠? 네. 쓰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희락인데 지금 나에게는 희락이 하나도 없고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쫄딱 망해서 이제 며느리 하나 젊은 며느리 데리고 내가 오는데 내게 기쁨이 뭐가 있냐? 나는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다. 나를 말하라 부르는 거예요. 말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더니 나는 이제 말하게 됐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오게 됐다. 여기서 이 자기 그 땅이 많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뭐 임대로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팔고 갔을 수도 있고 임대를 해주고 가져가. 하여튼 돈을 많이 가지고 그죠? 집은 팔았겠죠, 그죠? 그래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그래서 인생은 사람이 참 고생을 하면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이제는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그냥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쓰라린 인생인 거예요. 그때 이제 오리 추수를 하는데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오리 이삭을 좀 주러 갈게요. 난 이제 막 돌아왔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일꾼으로 써주지도 않고 여자 뭐 우리 옛날에 농사짓는데 힘든데 남자들이 하는 여자들은 뭐 별 할 일도 없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떤 방은 하나 구해놓고 내가 보리삭을 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삭을 주러 갔는데 우연히 누구 집에 갔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밭에 보리를 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그 나오미 남편의 친척 되는 사람이에요. 친척. 그리고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입구에 기둥이 두 개 있죠. 그죠? 그 기둥 이름을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뭐라고 하죠? 야긴.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 이게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라.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즉 신앙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집에 그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이제 보아스가 뭐 보리배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와서 보니까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도 하나님이 또 보아스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여자가 보리상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룻인데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했냐면 참 좋은 말을 해줍니다. 2장 12절에 보면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참 종보다도 못한 나에게 그런 위로를 해주십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와서 떡도 먹고 같이 물도 마시고 해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보리를 벨 때 한 문끝이 뽑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뽑아갖고 룻이 와서 주울 수 있도록 한 문끝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농사 주인이 이런 이야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라도 흘리지 말고 다 추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한 문끝이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와서 줬더라도 뭘 하지 말고 그리고 같이 물을 먹고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 절대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를 주었대요.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여러분 22리터가 얼마냐면 그죠? 그걸 우리 대로 계산을 하면 22대 되는 거예요. 22대. 그러니까 한 2말 정도를 주은 거예요. 이삭을 주는데 한 말, 2말 줍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보아스가 그죠? 하인들에게 곡식을 뽑아 버리라 하고 룻은 열심히 주었던지 2말을 주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야, 너 오늘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주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에게 필이 타오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우리 집안에 친척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겠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너가 절대로 지금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 끝날 때까지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또 나오미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행동을 조심해라. 함부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지 말고 참 신하게 보아스가 볼 때 정말 참한 여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보리를 이렇게 정리할 때 보아스가 그 보리밭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주인이 그 보리를 감독하고 관리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오늘 밤에 보아스가 보리밭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 가서 이불을 덮고 발꿈치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은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알려주거든. 그래서 룻이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까부르고 그 보리밭 사이에 보리 그 사이에서 잠을 자는데 원래 룻이 이불을 들고 발꿈치에 가서 누운 거예요. 그 한밤중에 보아스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던가 발에 누가 툭툭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하니까 룻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니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땅도 사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서 우리의 가문이 대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네가 참 네가 하는 행실이 정말 참 올바르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 젊은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시집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시댁의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네가 참 행실이 네가 참 현숙한 여자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안 물으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보아스가 그 동네 어귀에 장로들이 모여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을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을 이름을 기록을 안 합니다.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 왜냐하면 기업 물는 걸 포기한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수치된 일이기 때문에
4장 1절에 보면 그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오라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자. 아무개여 이름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수치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개여.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의 집안이 땅을 다 팔고 가버렸으면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소유지를 팔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땅은 가지고 있는데 돈도 없고 농사질 형편이 안 되니 이 땅을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 가문에게 팔려가고 이 가문에 내려오는 기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네가 사서 다시 돈을 이 나오미에게 주고 이 땅이 다른 가문에 가지 않도록 우리 가문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봐서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을 벗어서 이 사람이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신은 권리를 뜻하거든요. 내가 할 권리를 너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이 팔려고 내놓은 땅을 자기가 다 사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사지만 이 룻을 통해 태어날 아들에게 그 아들의 가문이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고 그에게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4장 17절에 보면 그 이름 뭐죠?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뭐냐면 오베드인데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오베드는 동냥하다,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동네 사람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를 나오미 너를 기쁘게 동양해 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제 이 오벳을 손자를 안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2 아들을 주고 있지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기 가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다시 웃음이 생겨났습니다. 말하라. 경험이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오벳을 통해서 웃음이 피어나고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망한 가문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고 이 이새가 낳은 아들이 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이새, 오벳 이 오벳은 법적으로 하면 나오미의 아들이죠. 그죠? 법적으로 하면 생물학적으로는 보아스 아들이지만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자기 아들로 돌아온 거니까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이다. 그래서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어떻게 준비시키겠는가를 보여주고 이 다윗 왕의 조상은 완전히 망했지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 가문이 회복된 걸 보여주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구속자로 고엘로 속량자로
기어 물을 자로 보복자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죄의 비참함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맞아들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는 거죠. 쓰고 고통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희락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오미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목요일 장애인 전도협회 가서 이 말씀을 잠깐 전했더니 장애인 중에 한 분이 장애가 얼마나 심하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못 써요. 다리를 팔도 한쪽은 못 써요. 한쪽 팔만 써요. 그리고 이 다리에 보조기를 차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어제는 목발을 짚고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지적 끄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나는 항상 기쁩니다. 항상 기쁩니다. 이분이 옛날에는 막 험한 일을 하고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사고 나고 온몸이 망가지고 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하는 말이 내가 다치기 전에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사고도 안 당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당신 이렇게 안 다쳤으면 예수 믿었겠느냐. 안 다쳤으면 예수 안 믿었겠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다쳤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너무 매일매일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불편하고 그냥 혼자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상실했던 영원한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기어 물을 자, 그죠? 루스에게는 이 보아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속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계시고 그래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속자인 걸 굳게 믿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마라밖에 안 돼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쓴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나오미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하겠습니다.